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 귀한 생명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름다운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샘을 내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은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하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샘을 내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를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취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이와 같이 부르는 이와 같이 부르는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조그치.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십자가 그 예수님 은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데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에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가득 채울 때까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죽어도 오직 주만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몸에 배어들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측에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만 증거하며 전함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새롭게 하시며 삶을 인도하신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막바지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일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혹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삶을 살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늘 새로운 삶이 되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 되고 새 생명 축제가 즐겁고 성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진한 준비 사항들은 오늘 하루 동안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종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문제나 또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경제활동의 여러 문제나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부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과 8교구 젊은 식구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와 부목자 되신 분들은 6시까지 1층 온유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709-2 목장 차명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원희 집사님의 장인께서 그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를 위하여 목장 리더 모임을 마친 후 오늘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전주 모악 장례문화원입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참 기대와 희망인 우리 청년들 다음으로 젊은 우리 8교구 청장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귀한 자녀 영광 돌리는 감사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 제일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애들 키우느라고 힘든데도 우리 8교구 식구들이 열심히 해서 지난번 남성교 남녀 전도회 찬양 선교회 찬양제 때도 1등하고 또 체육대회 때는 몇 등 했어요? 2등? 네, 2등하고 하여튼 잘했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8교구 식구 최정민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우리 교구 원사님들 또 목자들, 부목자들 너무 애를 많이 쓰는데 감사. 어제 7교구도 제가 들어보니까 참 멀리서 안산까지 오고 또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8교구 식구들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거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성금요일을 마치고 무덤 가운데 있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양한 8교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주님을 믿고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남은 여생과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선가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도록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들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생애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이 토요 새벽에 주님 전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참 피곤한 가운데도 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 믿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식들, 손주들, 또한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죽어가는 심령들 너무나 많이 싸우니 주여 다른 때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강권에서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다 이 새벽에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만 복된 믿음의 가정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내일 새생명 초청 축제 모든 일기와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간증하신 분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모든 순서를 맡은 이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공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에 수고하신 분들 하늘성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인 심령들 뿐만 아니라 또한 처음 오신 분들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복된 이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간구 다 아뢰오니 주님께서 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호자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6페이지 예수님의 상징 이제 12번째 요셉에 대해서 요셉 다음은 꿈을 이루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제 형제들의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4번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면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보냄을 받아서 그의 형제들이 가서 그 있었던 일 모두 다 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은 그 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찬양하고 있듯이 우리는 어떤 것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 장로교인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것은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그 굳어진 삶에 이 잠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그 장로 유전과 전통을 붙잡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름할 거 없는 그런 외식하는 삶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거룩함, 세상에 가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다 썩어 있으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지은 죄 있죠. 남에 대해서 풀지 않은 상처의 감정들 남아있죠. 내 육신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참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침례교회 가서 제일 도전받았던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회의 때마다 큰 소리 치니까 보니까 맨날 싸움질이 나고 살았는데 침례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간만 나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에 갔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섬기며 살아가더래. 정말 초대교회 크리스찬 같은 그런 영성과 그런 은혜와 그런 열정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이 요셉은 유다에 의해서 은혜 팔림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죄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 형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원래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요셉이 우리가 참 형제를 이렇게 죽이고 참 그 피를 묻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다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가롯 사람인 이 유다에게, 유다가 그때 이름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은 3장이 팔릴 것을 어떻게 이 야곱의 때니까 적어도 주전 1900년 전 그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탄생만 해도 1900년 전에 어떻게 참 같은 이름인 유다가 은 20냥에 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 같아도 다 짝이 있고 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참 생각하고 미리 예언하고 상징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은 30냥에 팔린 것을 미리 유다에서 은 20냥에 팔린 것까지 다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정죄되었어요. 창세기 39장 14절 18절 보십시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나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참 히브리 종인 요셉이 와서 옷 벗고 그를 희롱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옷을 벗기면서 너랑 나랑 재미 보면 내가 너 뒤 다 봐줄 테니까 얼마나 좋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가지고 유혹해 놓고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옷을 벗어 제끼면서 팽개치고 달아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참 이 경호실장 부인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억울한 옥살이 사고 해고 요셉을 감옥에까지 가둬버리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39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신 말씀 4번이나 되풀이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온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해놨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온통하고 내 인생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셔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의 앞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2인자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한때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 있지만 다 억울하고 온통함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세우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에리에게 말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 갔어. 그러나 얻지 못하니까 후에 2 사람이 또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면서 막 온갖 말로 덮어씌우고 거짓말로 공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의 말로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하옥동교회 와가지고 이 고소와 고발 당할 때 보면은요, 이 고소장 쓰는 사람들 보면은 가운데만 사실 딱 넣어놓고 앞과 뒤를 사실하고 가운데를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을 싹 바꿔버려. 그러니까 앞과 뒤는 봐가지고는 내가 한 말이 맞은 것 같은데 가운데 내가 이 말을 했는가? 이게 막 의심이 돼버려요. 내가 이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걸로 고소했을까? 그래 나중에는요,
제가 그것을 언제 그걸 설교했는지 내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나주교회 가신 최태원 목사님한테 동생 내가 이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했다고 고소했는데 동생이 이거 다 조목조목 찾아봤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지고 그 CD를 다 녹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뒤는 맞고 중간만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싹 바꿔가지고 고소해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누명 써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진실을 밝혀주시고요, 최후의 승리를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풍성한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밖에 안 갖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주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깊은 신비가 담겨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해버려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갈록만 세우고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큰 소리만 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영적인 지도도 안 받으려고 정말 미쳐버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 넓은 사람이 참아야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영적으로 예언해 나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허물었다고 어떻게 사흘 만에 사냐고 이렇게 비방하며 공격하며 고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서 6장 19절로 갑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의 감격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성금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최정배 목사님 와서 지금 아래 담임 목사님실에서 기도받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래 내려갔더니 우리 어제 말씀 간증했던 그 김포에 사신다는 안수 집사님 네 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려고 이 치유하는 교회 보내주셨다고 너무 감기하면서 기도받고 가시면서 그래 목사님 이제는 내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쏟아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던지요. 그분이 바쳐서 목사 좋을 거 뭐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 말을 하고 얼굴을 보니까 더 은혜로워지고요, 더 건강해지고요, 더 젊어진 것 같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늘따라 더 은혜로워 보이십니다 그랬네요.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안 지시요. 남 살아났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죽음 앞에 이르면요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 향락 다 누려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버린다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요. 정말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큰 어려움 없을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이실 때 주님께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주에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복을 지켜나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우리 자손들과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손들까지 전부 다 강권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해요.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양육되게 하고 주님의 제자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어느 권사님 남편하고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꼭 모시고 오셔야죠. 그랬더니 예, 이번 부활주일은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때 못 나서도 그때 나와야 되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전에 나와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다 풀려지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영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능력 이상 못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모든 것이 자녀된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이 구청장 아들만 되고 시장 아들만 되고 대통령 아들만 되고 대통령 아들 없어요. 예. 그래도 하여튼 그 자녀만 된다 할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주의 성령을 모시고 된 성전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모든 것 다 이뤄도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큰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예수 증거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주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고난의 순간을 맞으셨어요. 8번째까지 오늘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죽음을 다 끝내버려야 되니까. 내일부터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7번, 고난의 순간을 맞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도 감옥에 갇혀는 고난의 순간을 맞았듯이 예수님도 참 십자가의 그 형을 선고받는 참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를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넘어가지 마시오. 넘어가지 마시오. 거기까지 계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명피가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 자칭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써붙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인류를 참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름이 3가지 이 글자로 써있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로 써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말로 써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히브리 말도 써놓고 로마 말도 써놓고 헬라 말도 써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오는 깊은 그 순간에 마음의 큰 감동은요, 이 히브리어로 쓰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든 신앙을 주도해 간다는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을 주도해 갔듯이 모든 신앙,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어는, 그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왕 중에 왕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은 그때 당시 인간 철학이, 헬라 철학이 다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헬라 유명한 철학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청장년한테 물어봐요. 제일 늦게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이 알아요. 이거 몰라버리면 오늘 아침 내내 기도하다 가세요. 예. 헬라 유명한 철학자 세 사람, 안 사람 삐 하고 누르세요. 내 책, 좋은 책 쓴 거 선물 드릴 테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성경만 알지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모양이에요. 그냥 기억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마음으로는 배설물로 여겼을지라도 머리에는 좀 간직하고 계세요. 헬라 유명한 철학자, 전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랫도리 털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그래가지고 다그 유명한 철학자 전부 이 헬라 그리스 철학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종교와 정치와 철학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을 그들 스스로 증거해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8번째, 곁에 두 죄인이 있었어요. 창세기 40장 2절에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정말 이 애국 왕이 제일 이 믿고 의지하는 신복을 바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좌우에 세워서 정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동영 자형우 그랬듯이 이 술 맡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렇게 세워요. 이 사람들이 먼저 술 맛을 보고 떡 맛을 보고 음식 맛을 다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독을 넣어서 이 로마 황제를, 애국 왕을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가장 그 믿은 사람 양쪽에 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와서 갇혔네. 예수님의 요셉의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사람이 못 박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석방이 되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 감옥에 머물게 되네요.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십니까? 계속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고 하면 할지라도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징적인 걸 다 계속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이미 참
이 1900년 예수님 탄생 1900년 전에 다 영적인 상징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살림을 받아 석방이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 감옥에서 참 고통을 겪듯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순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 B와 A, B, C, D 하면서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거 맞죠? 그럼 B는 뭐냐? birth,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D는 뭐냐? death, 죽음의 일까지. C는 뭐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choice,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커피만 초이스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초이스,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 매주일마다 통회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며 일어선 사람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자기 잘못된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셔. 항상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고난주간 이제 부활의 아침을 앞둔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이 한편 강도처럼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또 우리가 한편 강도가 되어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일생 끝내고 지옥 불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강도와 같이 주여 주님의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회하고 잡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영원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있을 새생명 초청축제 지금까지는 전도 한 명 못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면은 틀림없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손주, 친척, 친구, 이웃들 가운데 전도할 사람 한 명 이상 꼭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찾게 되고 만나면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찾게 되고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못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결판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오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우리 전도 신앙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날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평가받으면서 심판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때는 못했을지라도 이번 새생명 초청주에 기필코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일의 일기와 모든 여건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간증하시는 이 광기 집사님과 김진규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찬양 순서 모든 프로그램 맡은 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그날의 모든 모인 심령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날의 행사 잘 운행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다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기 속에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사탄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부활주 새생명 초청축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의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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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샬 주여 아버지 올려 주시고 얼마나 잘